은혜 받을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며 선과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진리 자체이지요. 주님을 믿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진리의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여러분도 빛이 되세요, 이렇게 막연하게만 가르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구체적으로 깨닫고 닮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일일이 분류해 주셨습니다. 곧 팔복이나 사랑장, 성령의 9가지 열매 등이 바로 그것이지요.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지막 시간으로 절제에 대해 증거합니다. 절제는 다른 성령의 열매들에 비해 그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열매입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조절하여 인정되게 하고 단단하게 지탱해 주지요. 절제의 열매가 있어야 모든 열매들이 온전해지기에 이것을 가장 마지막에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절제의 열매는 물론 성령의 9가지 열매 전부가 여러분 안에 조화롭게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전에 보면 절제란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삶을 어지럽게 만들고 큰 어려움까지 자초하는 것을 봅니다.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손해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운동도 너무 많이 해도 탈이 나고, 너무 많이 먹어도 탈이 나고, 체하기도 하고, 잠을 너무 많이 자도 게을러지고, 자기 삶을 어지럽게 만들고 큰 어려움까지 자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쉬운 예를 들어 외동 아들이라 해서 부모가 절제하지 못하고 사랑을 과하게 주면 그로 인해 아들의 버릇을 망치게 되지요. 또 도박이나 향락에 빠진 사람들 중에는 끊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절제하지 못하므로 결국 폐가 망신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이번만 하고 더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그 딱 한 번이 두 번, 세 번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땀은 딴 대로 욕심이 더 생겨서 또 더 많이 또 따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름을 잃은 대로 본전 찾기 위해서 또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절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죄를 버리기 위해서도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지요. 절제의 힘이 약할수록 죄를 버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이제 육을 취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지만 번번이 세상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의 분야만 봐도 그렇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거룩하고 온전한 입술이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는 기도한 내용을 잊어버리고 구습을 쫓아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거나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일을 보면 금세 불평, 불만을 쏟아냅니다. 불평을 하고 나면 금방 후회도 하지만 감정이 요동하는 그 순간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것을 워낙 좋아해서 말을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 비진리의 말을 가리지 못하고 해야 할 말, 하면 안 될 말을 가리지 못하니
그 안에서 실수가 많아지지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상대의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탁 잘라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분이 웃분이라면 밑에 사람들은 당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유 그거 아니에요. 나 이렇게 또 못하고 그냥 아닌데도 그냥 그래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한테도 각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지적을 해준데 나 그 말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다. 내 내용은 전혀 다르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데 그래야 고쳐지죠. 예, 이 절제를 못해요. 끝까지 좀 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걸 절제 못하고 중간에 툭 튀어나오고 싶은 거죠. 근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내가 판단했던 게 맞지 않는 것도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인데 아랫사람들에게 그럴 때는 아랫사람은 그냥 당하는 거예요. 맞지 않아도 웃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해야 할 말, 안 해야 할 말도 있고 절제하지 못함으로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입술을 제어하는 분야 하나만 해도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절제의 열매는 단순히 죄를 범하지 않고 절제하는 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절제는 다른 성령의 열매들이 온전해지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지요. 마음에 임한 덕목들이 겉으로 드러날 때 모든 것을 질서와 조화 속에 어우러지게 하는 하나의 중재 기관과 같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것을 취할 때도 무조건 많이 취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나치면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는 말도 있지요. 영적으로도 무엇이든 성령의 소욕을 쫓아 가장 적당하게 해야 합니다. 가령 희락의 열매가 맺혔다 해도 아무 때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례식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애곡하고 있는데 밝고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보고 희락의 열매가 맺혀서 은혜롭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구원받은 기쁨이 아무리 충만하다 해도 상황에 맞게 절제도 할 수 있어야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충성을 할 때도 절제가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사명을 맡으신 시간을 잘 배분하여 이곳에 있어야 할 때는 이곳에 있고 저곳에 있어야 할 때는 저곳에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은혜롭고 충만한 모임이라도 끝내야 할 시간에는 절제해서 끝내야 합니다. 이처럼 온 집에 충성을 하기 위해서도 절제의 열매가 함께 작용하는 것이지요. 사랑도 자비도 양선도 그 밖의 열매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맺힌 성령의 열매가 행함으로 드러날 때 항상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쫓아 가장 적절한 선을 지켜야 하지요.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지, 나중에 해야 할지, 앞으로 나가야 할지, 뒤로 물러서야 할지, 이러한 분별과 조절이 바로 절제의 열매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모든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혔다는 말은 결국 그가 범사에 성령의 소욕을 쫓아 온전히 행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소욕을 쫓아 온전히 행하려면 반드시 절제의 열매가 맺혀야 하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열매인 이 절제를 통해 모든 성령의 열매가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절제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지요. 절제의 열매가 맺히면 첫째, 항상 질서를 쫓아 행합니다. 질서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분별함으로 자신이 나설 때와 나서지 않아야 할 때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알지요. 그러면 변론도 없어질 것이고 다투고 싸우고 오해하는 일이 참 많이 사라질 겁니다. 또 교통사고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교통사고 대부분입니다. 절제만 잘 한다면
100km 나야 할 때서 120km만 놓으면 되는데, 왜? 봐주니까 120km까지는 고속도로. 100km 났다는 주차장 되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절제 못해서 150, 60, 70, 80, 90, 200도 받는다 이면 그러다가 일생에 사고가 늘랍니까? 한두 번 나는 거지. 그게 사고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격에 맞지 않는 일이나 분수에 지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한 선교회의 회장이 총무에게 어떤 일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무가 열정이 넘치고 더 좋은 의견이 있다고 해서 임의대로 일을 변경해서 행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가 아무리 뜨거운 마음으로 충성했다 해도 결국 절제가 없으므로 질서를 어긴 것이지요. 절제의 열매가 맺히면 둘째로 진리를 행하고 좋은 일을 할 때도 대상과 시기, 장소 등을 고려할 줄을 압니다. 예를 들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아무 데서나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지요. 전도나 신방을 할 때도 절제하여 대상에 따라 전할 말을 분별해야 합니다. 상대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진리를 전해야 하지요. 듣기도 싫다는데 들으려고도 안 하는데 열심히 막 전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저 버스 타가지고 버스 안에서 그냥 가운데 서서 주 예수를 믿어라 뭐 그냥 해 가면 뭐 한다고 하면 그것도 말이야. 그 영광을 가리는 일이죠. 그럼 욕만 하지 누가 주 예수를 믿어라 버스에서 외쳤다고 믿겠습니까? 자신이 영적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내용이 너무나 은혜롭고 좋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그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전할 때가 있고 전해서는 아니 될 때 있고 해보다 보면 전해서 안 될, 오히려 개와 돼지가 돼서 진주를 밟아버리니 진리를 밟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전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열심히 전한다고 전하다 욕만 먹는단 말이에요. 또 이게 전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어요. 그 안 될 말은 단에서 제가 절대로 이런 거 말하면 안 됩니다라고 옛날부터 했는데 그래도 듣지 않고 전해가지고 시험 들고 교회 떠난 사람도 덜어 있지요. 오히려 영혼을 실족시키는. 전하지 말라면 안 전하시면 되는데 상대의 믿음의 분량에 맞지 않는 말을 전하면 오히려 상대는 충만함이 떨어질 수도 있고 판단 정죄하여 실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바쁜 사람을 붙잡고 장황하게 자신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내용이나 은혜 받은 체험을 간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해도 상황에 맞게 절제하지 못하면 은혜를 입히기가 어렵습니다. 상대가 신뢰를 범하지 않으려고 듣고 있다 해도 마음이 급하여 초조하게 듣고 있으니 오히려 은혜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제발 좀 그만했으면 하고 있으니 그 간증이 들어올 리도 없는 것이고요. 다른 예를 들어 한 교구나 단체가 저에게 와서 상담하는 시간에 한 분이 자신의 간증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은 은혜와 충만함이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부족하여 저도 전체를 위해 해야 할 말을 다 못하고 함께 온 많은 분들의 시간을 혼자 다 쓰게 되니 이 또한 절제가 없는 결과이지요. 내 편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해도 상대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서 절제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제의 열매가 맺히면 셋째로 조급하지 않고 침착하며 이르 전후를 분별하여 대응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급하고 경솔합니다. 서두르다 보면 분별력이 흐려져서 중요한 일들을 빠뜨리기도 하지요. 섣불리 판단, 정죄하여 다른 사람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요. 특히 말을 들을 때나 대답할 때 성급한 사람은 실수가 많습니다. 조급하게 내용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서 상대의 말을 잘 파악해야 성급한 오해나 판단, 정죄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 말을 하는 상대의 의도까지 분별하여 대응할 수가 있죠.
이게 끝까지 지금 잘 들어야 돼요. 상대가 지금 무슨 말을 왜 하는지, 저 말을 왜 하는지 끝까지 잘 들어야 상대의 마음 의중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응의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많은 실수를 낳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기 전의 베드로는 성급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성품이었지요. 예수님 앞에서는 많이 절제하는 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그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자 이때도 베드로는 곧장 반론을 합니다. 자기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런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상담으로 와서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답을 이렇게 해주면 그걸 믿으려고 안 해요. 자기 현재 믿음이나 현재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멘하고 받으려고는 안 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뭐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참 지나치면서도 저는 기도를 아버지 실수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잘못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오히려 반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은 아니라 하시는데 상대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상담하도 뭐 본인은 뭐 자신 있게 말하니까. 그래서 한마디 힌트를 제가 주는데도 그걸 기쁘고 아멘으로 받으면 축복인데 그리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욕심으로 어떤 것을 이룰 때 이게 큰 수익이 있다면 더구나 그런 때는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베드로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절제 열매가 맺혔다면 그 순간에 떠오른 대로 반론하기보다는 바른 대답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정녕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무의미한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안다면 먼저는 그 말씀을 명심해야 하지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단히 준비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대응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이 바로 절제의 열매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말과 속마음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 상대의 허물을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어떤 것을 구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이 원해서 요청하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질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유도 신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차분히 대화해 보면 결국은 그 속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절제의 열매가 맺힌 사람은 상대의 말을 듣고 쉽게 요동하지를 않습니다. 차분하게 상대의 말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역사 속에 진실을 분별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요, 판단하고 정지하면 안 돼요. 그러면 분명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미 내가 판단하면 생각이 그르게 지금 가기 때문에 그 중심에 하고자 하는 그 말을 내가 캐치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들으면서 판단도 하지 말고, 판단하면 정죄, 반드시 죄를 낳게 돼요. 판단도 죄지만 또 그가 죄가 없어 죄 있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죄를 더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용히 묵상하고 들으시면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 속에 진실을 분별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절제하고 분별하여 답변한다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실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줄어들다 보면 또 계속 줄어들다 보면 결국은 다 없어질 수 있는 거지요. 그런 만큼 그 이부 말에 무게를 실려서 상대에게 권세 있게 전달될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처럼 중요한 절제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변개함 없는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거짓이 없고 간사함이 없는 마음, 진실한 마음을 이루면 되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변개함 없는 마음을 이루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거짓이 없고 간사함이 없는 마음, 진실한 마음을 이루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할 때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물론 이런 마음을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게 적은 것에서부터 지켜나가야 돼요. 변기하는 사람, 이런 것도 적은 거예요. 명심하지 못하는, 또 뭐 집중하지 못하고 여하튼 명심하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적은 것부터 지켜나가도록 해야 돼요. 한 번 마음을 정했다면 자기 유익을 쫓아 변개하지 말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런 노력이 쌓이면 결국 정한 마음이 되고 절제의 능력도 생기지요. 다음으로 범사에 자신이 앞서지 말고 성령의 소욕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당장 내가 보기에 급한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이런 것보다 먼저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 나가야 하지요. 그래서 들은 성령의 음성과 주관대로 순종해서 행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늘 성령의 소욕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해 나가는 훈련을 할수록 점점 더 세미한 것까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이 될 때 진리도 내가 그렇게 지켜야겠다 마음 먹으면 지켜지는 거고, 기도도 내가 1시간 해야겠다면 1시간 하는 거고, 2시간 해야겠다면 2시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한 절 뭐 암송해야겠다, 한 장 이상 읽어야겠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도 습관을 쫓아라고 우리 주님 가르치신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행할 때 늘 질서 가운데 조화롭게 행할 수가 있죠.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의 열매를 끝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각각의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의 마음에 구체적으로 와 닿으시는지요? 이 열매를 하나하나가 다 세상 어떤 보석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범사에 형통하고 보장받는 삶을 살 수 있지요. 어두운 세상에서 빛된 권세와 능력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요. 들으신 말씀들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도 제목 삼아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 어떤 보화들보다 이 성령의 열매들을 더욱 사모하여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귀한 보석처럼 소중하게 천국의 영광 중에 이끌어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만민TV,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지막 시간으로 절제에 대해 증거합니다. 절제의 열매가 맺히면 첫째, 항상 질서를 쫓아 행합니다. 질서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분별함으로 자신이 나설 때와 나서지 않아야 할 때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알지요. 절제의 열매가 맺히면 둘째로 진리를 행하고 좋은 일을 할 때도 대상과 시기, 장소 등을 고려할 줄을 압니다. 절제의 열매가 맺히면 셋째로 조급하지 않고 침착하며 이르 전후를 분별하여 대응합니다. 절제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변개함 없는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범사에 자신이 앞서지 말고 성령의 소욕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범사에 형통하고 보장받는 삶을 살 수 있지요.